기록이지만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막 멸망했은 직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는데, 기록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보다는 잘한 역사, 그래서 격려하고 추천할 만한 역사의 기록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나쁜 점들은 빼고 좋은 역사를 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번영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그 시대가 다 좋을 것 같은데 최고의 정점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최고의 정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이 최고면 지금 앞으로는 뭐예요? 내리막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시기였고, 솔로몬 때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리막에 인생이 시작되는데, 최고의 정점이다, 그때는 뭐예요? 이미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이제 이미 섰다, 이렇게 생각한 때, 그때가 이미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데, 내가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업적 중에 건축했던 업적이 나옵니다. 건축의 업적이 1절 6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데 이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서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돌려준입니다. 마을을 다시 건설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람이란 두로 왕이 많은 건축에 도움을 주니까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열왕기서에 보면 히람 왕이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땅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다시 솔로몬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주니까 어때요? 감사함으로 또 솔로몬 왕이 받아가지고 그 땅을, 우리 마을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도시를 다 새로, 우리 신도시 건설하듯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을로 보내어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광야에 나드몰 마을을 건설하였습니다. 하마데는 갖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마을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윗베드호른과 아랫베드호른의 여러 마을도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질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바알랏을 다시 짓고 갖가지 물건을 쌓아둘 성도 만들고 마을과 전차를 둘 성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 안에 자기가 건설하고 싶은 것들을 건설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지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데가 사울 왕이 통치할 때의 이렇게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엷은 노란색 이렇게 된 데가 다윗 왕이 통치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퍼지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게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이렇게 나라인데, 유브라디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하맛이라는 곳을 솔로몬이 새로 점령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다드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다드몰입니다.
다드몰에 새로운 성을 건축했고 마을을 만들었다. 하맛에 성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전 영역을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뭘 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성을 만들어서 엄청난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다드몰 있고 하맛 있고 예루살렘 있고,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원래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점령해서 엄청난 건축을 일으켰습니다. 예, 됐습니다. 권력자들은 왜 힘이 생기면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일까요? 왜 건설 공사를? 건축회사 돈 벌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 대규모 건축을 하는 이유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외부와 적과 싸우기 때문에 내부 결속이 다져지듯이 대규모 건설을 일으키게 되면, 엄청난 건설을 일으키게 되면 내부의 결속이 다져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업적으로 건축물이 남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대부분의 큰 이렇게 건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그에게 주어졌던 물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대규모 도시 개발과 그리고 많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 건축에 그의 업적이죠. 그의 업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건축에 문제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많은 희생을 해야 했을까요? 네, 백성들이 노역으로 부역으로 다 동원돼야지만이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죽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 사역을 하는 동안, 건축 사업을 하는 동안, 건축을 하는 동안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0개 지파, 북쪽의 10개 지파가 와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노역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돌아가서면 3일 후에 내가 그것에 알려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이든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른 신하들, 늙은 신하들, 그다음에 나이 어른 이렇게 청년들,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양쪽이 다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북쪽 율파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의견을 따랐어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역대하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가죽 채찍으로 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게 솔로몬의 건축물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독립해버리죠. 이 모든 남북이 나눠지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나친 건축 욕심, 자기 업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나눠진 이유가 된 겁니다. 솔로몬 제임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 내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고 피로하고 이렇게 피로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 때도 노역이 없었거나 다윗 왕 때는 주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복하는 시기였고 주변의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백성들은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 시대에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로와 지침을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든지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눈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에 감동이 없이 계속 일만 하면 지치고 탈진하고 맙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풍요가 지속된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데 감동과 감격이 없다 하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그때 그 시절에는 지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일을 하는데 계속 지쳐요. 왜 지칠까? 일을 안 하면 안 지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업적 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모든 이방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 내용을 보면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 모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이 되었고 솔로몬의 장교와 전차 지휘관과 전차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250명이며 그들은 백성을 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명령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모두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의 성읍 가나안 성읍들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우상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땅을 정복하면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중에 너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서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너희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너희도 동일한 심판 가운데 멸망할지 모르니까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싹 모조리 없애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남겼습니다. 의도를 가지고라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 좋겠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경제적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라는 것은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들 이렇게 하나님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와서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 어떤 의도 있든지 의도 없든지 그들을 살아남겼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거쳐 사사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후에 역대하 뒤에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살려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걸 좀 더 역사를 연장해 보면 지금 뭐요? 요즘 전쟁하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 이게 그때 뿌리가 남았던 게 아직까지 남아서 아직도 그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고 하는데 다 진멸했다면 정말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그 어떤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됐을 때 이 남게 된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져요.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은 모두 뭘로 삼아요?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아요. 근데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잡아먹지는 못하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영향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로 타락해 갑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불씨가 남겨져 있는 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노예 제도와 같은 신분 제도가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가 있으면 당장 뭐가 좋아요? 일 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엄청 좋다니까요. 이스라엘 말고 모든 나라들은 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뭐 있었어요? 예, 머슴이 있었죠. 머슴. 그 시대에는 모두 다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나 모든 상황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느 나라나 그건 보편적인 그냥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힘이 생기자마자 뭐래요? 노예를 만들고 노예 제도를 그 시대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죠.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여긴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노예로 바꾸면 됩니다. 이방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노예였던 때를 기억해 봐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때였고 좋은 사회 제도였는지, 그거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노예였음을 기억하면서 이방의 나그네들에게서 선대하고 잘 대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도 힘이 생기니까 옆에 나라들처럼 뭐예요? 노예 제도를 만들고,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노예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과 어떤 그 인력을 동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시대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일단은 그들을 다 친밀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여호서 시대의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지면 물리적인 압박을 통한 노예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뭘 해요?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두 번째는 섬겨야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못 섬깁니다. 그냥 섬김을 받을 뿐입니다. 힘이 있을 때 두 번째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뿐입니다. 축복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엄청 성공하고 잘 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따라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져서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이 모두 다 잘 되기 때문에. 반면에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잘 되니까 지금도 힘들어. 계속 뻐기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갑질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근데 더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걱정되네. 힘들어 죽겠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축복해주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 번째 업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그 이집트 왕의 왕궁을 따로 지어준 겁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해준 겁니다. 지금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인데 누구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이집트 공주만 예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게 다른 1000명을 위해서는 왕궁을 안 지어줬습니다. 이집트 공주에게만 왕궁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왜 왕궁을 지었냐, 이유를 뭐라 했냐면 다윗의 왕궁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왕궁을 지어줬다, 이렇게 하겠는데 제 보기에는 많이 미화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1000개를 지어줬어야지. 안 그래요? 한 개만 따로 딱 지어주고 나서는. 당시에 전통적인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이집트의 공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공주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많은 이렇게 공주들과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것은 외교 정책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왕건이 태조 이렇게 고려를 세운 다음에 그 정략적 결혼을 하죠. 지방의 호족들과. 그래서 아내가 2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있었어요. 나라가 1000개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이것은 또 정략 결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솔로몬의 성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교슬로서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1000명의 아내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예를 듭니다.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 아가서에 나는 술람 여인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1000명을 두고 다 아내라 이렇게 불렀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상의 나를 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대해줌을 통하여 뭐예요? 애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나는 뭐 하겠다? 평화를 유지하겠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는 외교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이런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열왕기상 11장 3장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정략 결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정략결혼, 외교술의 결론입니다. 그의 아내들을 따라서 마음이 돌이켜져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왕이 그 기술을 어디다 써먹어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함께 그 아내들과 함께 절하며 제사드리고, 결국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요? 북왕국 10개 지파가 분리 독립하게 될 거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정략결혼, 외교술,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굿 아이디어. 세상에 이렇게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지혜가 많고, 나는 물질도 많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괜찮아.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 계속 이야기하죠. 다윗과 같지 않아요. 다윗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에 나오는 끊임없는 고백, 이게 왜 귀하냐면 그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솔로몬같이 그의 외교술과 그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잔머리를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진짜 능력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그것에 휘청휘청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18절 보면 그 후에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에서 가까운 에시온게벨과 엘롯으로 갔습니다. 히람은 자기 신하들이 관리하는 배들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람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해상 무역을 하지 않아요. 해상 무역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있는 그 항구는 요빠 이렇게 적은 항구예요. 뭐 멀리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로는 페니키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두로는 엄청난 해상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두로에서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두로 지역은 적었지만 아프리카와 스페인의 식민지를 두고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싸울 정도의 그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두로도 어디에는 쫄렸어요? 솔로몬의 축복과 은혜를 보면서는 이 사람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어준 겁니다. 원래는 두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루시퍼, 마귀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두로 왕의 비유를 할 정도로 두로 왕의 강력함이 그만큼 대단했는데 이 두로 왕도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활동을 했는데 그가 뭘 가르쳐 주냐면 해상 무역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에시온게벨과 엘롯이든지 이 다음 사진, 예, 이거 보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에시온게벨과 엘롯이 여기 있는데 이쪽을 타고 이 아프리카와 이집트, 뭐 아라비아 이쪽에 그 무역하는 거점을 항구 도시를 이렇게 솔로몬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오빌이라는 곳에 갔더니 금 450달란트, 이렇게 15톤, 금 15톤을 실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가 솔로몬에게 축적되고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엄청난 업적이죠. 물질의 축복, 군사력, 뭐 건축, 뭐 아무튼 뭐 전무후무한 뭐
뭐 이렇게 이집트와는 이렇게 장인어른과 이렇게 관계 등등 외교, 무역 엄청난 업적이 있었는데 이런 업적 속에 그림자가 하나씩 하나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12절 14절에 보면 예배는 또 그럴싸하게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현관에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3차례씩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을 뽑아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나누어 맡기고 레위 사람을 뽑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뽑아 맡은 날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입니다. 모세의 규례와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배가 수동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활력과 감동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드렸던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드리는 예배였고 그의 마음은 군사력, 그의 마음은 무역, 그의 마음은 외교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번영 가운데 그 번영에 그는 취하고 말았어요. 최고의 번영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물질,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영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쌓여요. 다음 장에 9장에 가면 그거 갖고 뭐예요? 뭘 만들어요? 기껏 만든다는 게 금방패. 기껏 만든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다음에 계단을 금으로 만들고 옆에가 사자 12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그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주신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꾸준히 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는 그것을 가지고 몰락해 하는. 제가 이걸 읽으면 느끼는 생각을 해요. 꼭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 여러 방을 들어가는데 금은보화가 많이 있는 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금은보화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금은보화에 깔려 죽는데 딱 이렇게 솔로몬이 죽어가는 것이 금은보화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벌벌 떨다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현대로 바꾸면 겉으로 보면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직장도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애들도 잘 성장합니다.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면에 공허함, 불면증, 우울증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쇼핑은 다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근심 걱정. 결혼 생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고 부부처럼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지 오래고 서로 다른 애인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의 이혼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부가 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안 빠져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셔서 안 나오면 혼나니까 유산이라도 받으려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나오지만 많은 사람이 뭐라 해요? 저 가정은 참 하나님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신앙적으로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딱 뭐예요? 솔로몬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썩어 골마져서 이제 곧 죽어가고 있는 거의 그 주신 축복을 감당도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누리고 살까만 관심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찌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죽고 마음이 허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입술, 이 부정한 입술로 이게 죽게 되었도다.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에 숯불로 지져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꼬 이제 죽게 되었다 할 때 주여 제가 주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다시 인생이 메마른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에 충만해진 싱싱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다니고 규칙적으로 지켜도 거기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채로 계속 무의미한 반복만 계속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어진 축복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축복하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면 결국은 내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될 때 진정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같이 나중에 죽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를 싱싱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지, 감당 못할 영광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 같아요. 언제가 그 사람의 정점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성장해 가요. 성장하다가 정점이 옵니다. 정점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설명했습니다. 근데 돈이 500만 있는데 정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하죠. 1억에 정점이 오는 사람이 1억 주어졌더니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놈 어떻게 써보려고. 10억 와 오면 이렇게 정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하면서. 100억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점은 오늘 설명했던 솔로몬의 경우. 솔로몬은 돈이라도 많았지. 근데 돈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공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미 취해가지고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그의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이 수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줬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붙들고 그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눈물이 있었고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헌신하기 위해서 발버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심장 떨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 첫 번째 무너져 내려가는 사인입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예배를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때운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정점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정점이고 싶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기 전이 최고의 정점을 찍기 원합니다. 아직 정점이 오면 안 됩니다. 정점이 오면 불행해집니다. 최고의 정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